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는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첫사랑이십니다. 아멘.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같이 부르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간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아멘.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여러분 원하십니까? 같이 부르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니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담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신 주는 내 전부.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 아시네. 이제 이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땅을 애로웠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감격해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귀한 다니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친구들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우리 다니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시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인간에 대해서 이제 듣고 있어요. 오늘까지 이제 들을 거고, 이제 이걸 신학에서는 인간론이라고 해요. 인간에 대한 논의인 거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이제 배워볼 건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은 교만, 푸시오우의 상태로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 배웠어요. 푸시오우의 상태가 뭐였죠? 속은 텅 비어 있는데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공허하고 고통스럽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늘 분주하지만 여전히 나약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고 배웠어요. 반대로 복음은 우리가 우리 자아 자체, 나 자신 자체를 의식하지 않게 하는 자유, 이건 자존감이 높으라는 말과 다른 거라고 했죠. 나 자체를 의식하지 않는, 우리가 아프지 않을 때는 발가락이나 팔꿈치를 의식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자아를 의식하지 않는 자유,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여러분 두고두고 묵상하셔야 돼요. 이건 한번 그냥 그렇지 해서 지나가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계속, 그리고 여러분의 진짜 삶의 자리에서 혹은 사람들과 친구들과 부딪히는 어떤 문제에서 정말 그런가 반복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복음이 주시는 이러한 자유는 우리가 그 비교와 자랑의 끝없는 그 비난의 법정,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자유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거든요. 이게 놀라운 건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비난과 자랑, 비교와 자랑에 그 법정에 날마다 끌려가고 있다고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나? 우리가 그 법정에 날마다 끌려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아나? 내가 정말 자유하게 살고 있는가를 어떻게 아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복음을 믿고 있다는 이 상태에서죠. 이 상태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서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나?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자랑을 하고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여전히 그 비교와 자랑과 비난의 법정에 날마다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작용 반작용의 법칙 아시죠? 우리가 어떤 힘을 가하면 나만 미는 게 아니라 얘도 반드시 나를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대상을 밀면 저만 미는 게 아니에요. 강대상도 저를 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무겁고 제가 더 힘이 셀 때는 얘를 밀어버리니까 그냥 나만 힘을 쓰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 뒤에서부터 막 뛰어와가지고 이 벽에 쿵 하고 부딪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내동댕이 쳐지겠죠. 왜? 내가 벽을 민 것 같지만 그 순간 벽도 나를 밀고 있으니까. 이 힘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비난하면 비난받는 것도 항상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로 우리가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나도 역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손가락 한 개는 상대방을 향해 있지만 손가락 세 개는 누굴 향해 있어요?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세 개가 나를 향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쟤는 왜 저래? 난 저기 이해가 안 돼. 쟤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한 개의 손가락을 나는 내뻗었을 뿐이지만 나는 세 개의 비난을 뭐 그 이전일 수도 이후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이든 서운함이든 판단이든 비판이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여전히 세상의 비교와 자랑의 멍에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그 날카롭고 섬뜩한 법정에 끌려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복음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고 정말 새로운 삶의 방식인 겁니다. 복음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야 할 자리에서 판단하지 않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니까요.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죄인의 개수인데 누구를 비판하겠어요? 그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비난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비판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향해서 그 내뻗었던 손가락 하나를 거두면 나를 향해 뻗어있던 그 세 개의 손가락질이 사라지니까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남는 자, 내가 훨씬 더 좋은 거인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자유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진짜 복음이 주는 복, 은혜,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그 비판과 비난과 자랑과 비교의 법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밖에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삶의 방식을 옛사람과 새사람이다 이렇게 비유하세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맨 마지막으로 이 옛사람, 우리가 이 앞에 보시면 우리도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이전에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나?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끌고 가는 건가?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이 13절 24절은 다시 나중에 배우고 오늘은 22절에 집중할 거예요. 근데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고 대조시키고 계시는데,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새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게 거듭나는 거죠. 서렌더인 거죠. 우리가 이걸 벗어버리는 게 서렌더인 거예요. 여기서 유혹의 욕심이라는 말은 유혹이 우리에겐 욕구가 있어요. 다 욕구가 있는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그 욕구 감소 이론 기억하시죠? 다 욕구가 있는데 유혹이 우리의 욕심에 작용하면은 그게 욕심, 욕망, 정욕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사단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도록 속여가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간다, 이거 배웠잖아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이 앞에 2장에 있는 말씀이었던 거거든요. 그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구습이라는 것은 이전의 생활 방식, 이전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이 안에서 어떤 드라이브, 추동이라는 것이 걸리면 그거에 순종해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반복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사단이 적용을 해서 이걸 유혹을 해서 우리의 욕망은 원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욕심으로 바꾸고 정욕으로 바꾸고 그래서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가, 그 작용, 사단의 속임수를 우리가 한번 오늘 배워보려고 해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창세기 3장 1절 말씀. 뱀이 하와를 어떻게 속이는지 한번 잘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걸 잘 보면 되게 하여튼 교묘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뱀이 이제 계시록에 보면 옛뱀, 사단을 말하는 거죠. 사단인데 이 뱀은 간교하다, 이렇게 가장 간교하다 나와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이놈은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짓의 아비예요. 당연히 간교해서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보세요. 지금 하와는 어디 있는 거냐면 에덴 동산에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사단이 지금 엉뚱한 질문을 하면서 이거 지금 관심을 처음부터 이렇게 대놓고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지 않고 관심을 선악과 쪽, 금지의 장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아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이탈하게 만들어요. 이탈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맛있는 나무 열매들과 과일들과 이런 아름다운 꽃들이 있었겠어요. 그것들을 아담과 하와가 맛있게 먹고 감사함으로 누릴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사단이 지금 대놓고 선악과로 가, 선악과를 따먹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희들 이거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완전 생뚱맞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지금 하와의 관심이 그 금지된 열매 쪽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흐려지면서 아마 이 3절 말씀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혹은 얘기를 한 후에 선악과 쪽으로 갔을 거예요. 자리를 이탈한 거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누리라고 주신 자리에서 이탈해서 금지의 장소로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도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지켜야 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부터 이거부터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감지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말씀의 자리, 뭐 예배의 자리, 아니면 뭐 학생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친구로서, 뭐 혹은 뭐 자녀로서, 뭐 나중에 여러분은 부부로서, 연인으로서, 뭐 부모로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사단의 유혹이 우리의 욕구가 욕망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고 교묘한 방법들을 써요. 대놓고 죄를 유혹하지 않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면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을 때는 사단이 유혹을 해도 이게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흘려버릴 수 있어요.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사단은 이걸 진짜 수도 없이 유혹했을 거예요. 한 번 유혹했는데 넘어갔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수도 없이 유혹을 했을 때는 그 원래 누려야 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는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그래? 저건데? 하면서 자리를 옮겨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하는 순간 그 유혹이 어퍼컷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켜야 될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이 세상의 유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를 덮치게 돼요. 끌고 가게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에 있을 때는 보호받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지만 이 자리를 벗어날 때 그렇게 돼요.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는 그 누구도 예수님 말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평가인데, 그런 다윗도 굉장히 심한 죄를 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뒤에 이제 우리아를 죽이고, 이거는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나쁜 짓 중에 손꼽힐 만큼 굉장히 나쁜 짓이거든요. 다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이건 정말 가증한, 정말 참담한 죄인데, 그 죄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그 훌륭한 다윗도 원래 다윗은 전쟁이 나면 가장 앞장서 가지고 최고로 전쟁을 잘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어요. 늘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졌죠. 근데 거기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군대들은 보내놓고 자기도 원래 거기 가야 되는데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뒤로 나와서 왕궁에서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어요. 근데 밧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전장이었으면 그게 나한테 그렇게 강력한 유혹으로 나를 때리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그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이 유혹이 우리의 욕망을 강력하게 때리니까 이건 단순히 간음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일어난 죄들은 정말 심각한 죄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가 지켜야 될 바로 그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사단의 그 앞에 정말 내동댕이 쳐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지키는 게 쉬워요. 나중에 거기 가서 그 유혹하고 막 싸워야지, 이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길인 겁니다. 그 다음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해서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자리를 이탈해서 금지의 장소로, 하나님 없이인 거죠. 지금 하나님 없이 금지의 장소로 갔더니
딱 선악과를 보자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마음에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 유혹의 욕심, 우리에게 있는 욕구들을 유혹해 가지고 정욕, 욕망, 변질된 것들로 만들어지는 그 변질이 일어나는 거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이 선악과를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아시죠? 2장에 보시면 아예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항상 같이 다니는 거니까 지금도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바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그 선악과 나무에 가서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죽어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금지의 명령을 들었을 때도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본 거죠.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여러 번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 선악과가 한 번도 먹고 싶다, 먹음직해 보였다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와가 유혹에 이끌려서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갑자기 그 열매가 먹음직스러워 보인 거야. 그 전에도 식욕은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온갖 열매들을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유혹의 욕심이죠. 유혹이 우리의 욕구들을 욕망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1차원적으로 이렇게 현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재밌어 혹할 수 있지만 원리가 더 중요해요. 원리가 그냥 뭐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만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원리가 뭐냐면 식욕, 인간에게 식욕이 있죠. 여러분 성장기니까 잘 드셔야 돼요. 식욕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원래 선한 거예요. 왜 선한 거냐면 여러분 왜 인간이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그렇죠.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두셨냐면 인간은요 생명, 에너지를 인간 외부에서 얻어야 돼요. 근데 이 외부가 원래는 어디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영원한 삶, 풍성한 삶을 살도록 디자인해 주신 거기 때문에 원래 이 식욕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아주 필수적인 거죠.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욕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혹으로 작용해서 그 욕구를 욕망으로 변질시키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변질된 것, 불량식품,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을 계속 구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다채롭게 이 먹을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쥐어짜는지 보세요. 끌고 가는지 보세요. 이거 다 세상의 계략인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뭐냐면 식욕은 필수적인 거야. 좋은 거예요. 근데 본래의 목적에서 분리시켜서 그 욕망 자체에 갇히고 그 욕망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의 유혹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데 왜 먹어야 돼요? 왜 먹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요? 이걸 먹고 에너지를 얻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잘 살아가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섭취하는 건데 이 목적은 분리시켜버리고 이거 자체에 이 자극과 이 뭐 비싼 거 먹고 뭐 어떻게 맛있게 먹고 이거 자체에만 갇히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욕망이 되는 거죠.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다 뭐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왜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내가 이걸 왜 먹는 거지? 공부를 왜 하는 거지? 여러분이 이 목적에서 분리된 욕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너무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시죠. 우리 여기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여기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신비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먹음직한 욕망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입는 것, 운동이든 공부든 돈이든 집이든 뭐든 마찬가지야.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인지를, 진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욕망 자체에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세상의 방식에, 그 날카롭고 그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 찬 그 틀, 그 굴레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단이 욕망에 가두는 이유는, 욕망에 갇히면 쉬워요. 아주 탐스러운 거, 먹음직한 거 주면 그냥 다 영원한 생명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불량식품 주면서 진짜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3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과가 먹음직스러워졌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한 다음에는 보암직해졌어요. 아니 선악과가 먹음직한 건 알겠는데 보암직한 건 뭐예요? 이 열매가 보암직하다는 게 뭘까요? 이게 유혹의, 사단의 유혹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시선을 빼앗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걸 가려고 했는데도 갑자기 시선이 저기로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시선이 저기로 가는 거예요. 보암직한 거죠. 사단이 이 보암직한 시선을 빼앗는 것이 아주 강력한 이 사단의 유혹의 메커니즘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견물생심이거든요. 내 시선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시선이 어느 곳에 자꾸 머문다, 내 욕망과 나의 마음이 거길로 향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 시선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현란하게 이 세상에 현란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보여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에 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목의 정욕, 보암직한 거, 내가 보암직한 나의 시선을 빼앗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시선을 빼앗는 것을 따라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보암직한 것을 따라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예쁜 옷이나 뭐 명품백이나 뭐 아이폰이나, 남자들은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 뭐 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에 보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죠. 하와가 보기에 이 선악과는 보암직했어요. 먹음직했어요. 그런데 겉모습만을 본 거였죠. 하나님 보시는 방식에서는 어떤 거였어요? 그 선악과는 그 보암직한 그런 탐스러운 그 중심에 죽음을 감추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협박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중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은 못 보니까. 그런데 하와가 이 보암직한 겉모습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고 사단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보이는 것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그 속에는
그 중심에는 죽음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현란한 것들, 그 화려한 것들, 보암직하고 보기에는 좋지만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속에 죽음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그 외모, 그 현란하거나 뭐 혹은 누추하거나 그 겉모습 속에 감추어진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그 마음을 알 수 보여요? 절대 못 봐요. 인간은 못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고 PRS를 하고 왜 그래요? 그 아침에 읽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는 거였는데 오늘 말씀에 그건 죄라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 말씀이 없이는 내가 깨달을 수 없었던 건데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시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만들었죠. 이게 유혹의 메커니즘인 거예요. 먹음직스럽게 만들고 보암직하게 만들고 탐스럽게 만든 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대상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요.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대상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돈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뭐 성적이나 성공이나 인기나 심지어 종교 행위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종교 행위를 너무 종교 행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닌 그것이 나에게 주인이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탐심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것을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는 게 탐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요, 여러분, 나의 삶에 나에게 무언가 필요 이상으로 쌓여 있다. 여러분 그것을 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탐심에 잡혀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것을 흘려보내서 플레로마 기억하시죠? 누군가를 회복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걸 나에게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고 있다? 그거는 내가 탐심에 순종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야. 돈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라고 하는 거, 뭐 예배 교회에 늘 나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 탐심일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지 말래도 하게 돼요. 교회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걸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건 여러분 탐심으로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 미묘한 걸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그걸로도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탐심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강력한 게 돈이잖아요. 돈. 혹시 우리 중에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네. 부자가 되고 싶은 분이 아마 우리 가운데 뭐 다 어느 정도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꼭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 이 세상이 너무 그걸 미화하고 너무 세뇌시키고 사람들을 그 탐심에 가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부자가 되는 게 복일까요? 복인가요?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 부자가 되는 걸 강력한 복으로 주장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어요. 굉장히 경계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기복신앙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기독교라고 경계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당연히 주시는데 부자가 되는 게 복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재물을 주시는 게 복인 것처럼 나와요. 근데 전도서에 보면 그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구약은 성경의 완성이 아니잖아요. 신약에 보시면 신약에서는 특히 예수님께서 재물과 부자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저런 해석들로 막 하지만 그런 경고들이 신약에는 진짜 많이 나와요.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세요. 그럼 부자가 되는 게 화인가 벌인가 저주인가? 그렇진 않아요. 부를 주신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건 사명이에요. 사명.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잘 쓰고 플레로마의 삶을 살면 상을 받을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큰 상을 받을 거예요.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0달란트의 상을 받고, 또 그리고 더 있는 거 없는 사람들에게서 빼서 더 주는 큰 상을 받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물로 그렇게 플레로마면서 사는 게 플렉스가 아니고 플레로마면서 사는 게 여러분 쉬운가요? 여러분에게 그 재물이 많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히 사는, 흘려보내면서 사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마 못할 거예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안 주시는 것 같기도 한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를 주셔서 그것들을 정말 잘 흘려보내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재물이라는 달란트를 주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재물은 그냥 복이나 화가 아니라 사명인데, 화가 되기 훨씬 더 쉬운 사명이에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하셔야 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까지는 구해도 되지만 그 이상은 우리에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다니엘 여러분, 한번 나를 잘 한번 이 시간 돌아봅시다. 이 시간 그냥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먹음직스럽게 만드는 게 있어요. 보암직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탐스럽게 만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혹시 어떤 유혹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오늘 그걸 좀 점검해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유혹들을 분별하는 이유는 그 유혹과 직접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하고 혼자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하나님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유혹을 감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깜짝 놀라서 도망가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 어느 순간에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욕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느껴지시면 깜짝 놀라서 도망치셔야 돼요. 도망치십시오. 그 자리에 있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싸울 수 없어요. 내가 혼자 기도하고 막 해서 이긴다?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도망치셔야 돼요. 요셉처럼. 그리고 나서 도망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에베소서 5장 11, 12, 13절 말씀에 보면 빛으로 드러내라고 말씀해요. 빛으로 드러내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나누셔야 돼요. 혼자 싸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이거 나눌 때 아무하고나 나누면 안 돼요. 신중하게 나눠야 돼요.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예민한 문제들은 더 지혜롭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만 신중하게 나누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나누셔야 돼요. 잘 보세요. 죄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으슥하고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요. 거기선 지가 100% 이기거든. 거기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거든. 완전 짓밟을 수 있거든,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서 도망치셔서 빛으로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또 세상에 나가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어디서든 사단은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이 느껴질 때 깜짝 놀라고 도망치셔서 빛으로 그것들을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텐데 특별히 오늘은 그거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유혹을 받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도망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어떻게 드러내면 될까요?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시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 시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성령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만나주시고 마음문을 두드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악하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지난 한 주도 온갖 세상의 유혹과 썩어져가들 유혹의 욕심들과 하나님 정욕들과 영적인 전쟁들 가운데서 곤고한 마음으로 살고 아버지 하나님 혹은 세상의 그 비교와 자랑과 비난의 그 법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날카롭고 섬뜩한 하나님 그 소송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곤고한 마음으로 살았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만나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세상의 법정으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 사단이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를 속여서 유혹하며 우리를 욕망 가운데로 끌고 갈 때에 깜짝 놀라 도망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지혜롭게 하나님 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죄와 유혹이 우리를 자꾸 으쓱하고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갈 때 깜짝 놀라 하나님 도망갈 수 있는 하나님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하나님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것들을 빛으로 드러내며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중보하며 하나님 서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삼겹줄과 같이 끊어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죄와 유혹을 이겨내며 지켜야 할 자녀들을 지켜내며 하나님 맡겨주는 사명들을 감당하고 나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사명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권고한 영혼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셔서 하나님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주님의 위로로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요셉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예수님처럼 무엇보다 예수님의 삶을 이 땅의 작은 예수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현란하고 온갖 유혹들로 사람들을 그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 사단에게 속고 넘어져 하나님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사단의 유혹들을 분별하고 민감하게 분별하고 깜짝 놀라 도망할 수 있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고난 영혼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그 깊은 위로와 사랑 가운데 감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세상의 유혹,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며 죄에서 도망쳐 지켜야 할 자리들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다니엘 청소년부와 교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지금까지 올 수 있으니 주의 첫 번째 광고입니다. 어나 청소년 스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총 7명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스팍스 보조 교사랑 게임 심판. 스팍스는 7살에서 9살까지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미디어까지 이렇게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충북 벨포레 리조트로 좋은 걸 해준다네요. 제가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대흥 밴드 아카데미 회원 모집이 있습니다. 8월 24일 주일부터 9월 3일 수요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고요. 악기는 건반, 드럼, 일렉, 베이스, 그리고 밴드 앙상블이 있는데 베이스 기타리스트를 많이 모집을 키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상준 전도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PRS 이번 달 하신 걸 다음 주에 제출함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송 구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가자 귀하신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이어가리. 네, 친교부 사람들은 12시 반까지 선교센터 3층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12시 반까지입니다.